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이 불가능할 때, 그런 상태일 때 어떻게 행하실까요?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레 역시도 10살이 어리니까 9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상태에서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할 수 있을까요? 오늘 불가능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살피면서 우리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믿음의 행동을 할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뭘 주신다? 희망을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1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99세다 하는 것입니다. 이 99세는 뭡니까? 불가능한 숫자다 하는 것입니다. 뭐 하기에? 임신을 하기에 절대로 불가능한 숫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 일에 대해서 자기 자신 안에 정리를 했습니다. 안 된다고 확신을 내렸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 17절입니다. 17절에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타나셔서 엎드렸는데 마음속으로 웃습니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니요 하고, 그러니까 그의 마음속에 결론이 이미 났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사레도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특별히 18장에 가면 어떻게 되죠? 사라가 어떻게 됐다고요? 이제 폐경이 돼버렸다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둘에게는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가능한 상태가 대체로 다 안 좋은데 신앙에 있어서는 좋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불가능하니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사실 저는 자랄 때 가난한 게 뭔지를 모르고 자랐어요. 저희 부모님이 다 선생님이셨고 전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집사람을 만났을 때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가난을 처음 알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먹을 게 없어가지고 2주 동안 단무지만 먹고 살아보셨습니까? 저희 집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머리를 무릎 꿇고 했어요. 저희 집엔 다 샤워기가 있었기 때문에 서서 했었거든요. 명절이 되면 저희 어머니는 새남매 옷을 싹 다 사주시고, 그 다음에 보지도 않는 참고서 다 사가지고 꽂아도 상관없었고, 제가 미국 어학연수 갔을 때도 저희 돈도 있었지만 부모님이 상당 부분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이 힘들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개척교회 할 때 우리 첫째를 한 달 동안 유치원에 못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의왕에 있는 기차박물관에 가서 보여주기도 하고, 하여튼 돈이 안 드는 일들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옷도 마음대로 못 사주고 학원도 마음대로 못 보냈습니다. 저희 첫째는 이제 중3 때 처음으로 수학학원을 보내줬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우리는 이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합니다. 어떻게? 우리 아들이 학원 다니지 않아도 공부 잘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미국에 유학을 가지 않아도 영어 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기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좌절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거죠.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에게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에 그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 뭘 던진다? 희망을 던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5절에 보면 그 불가능한 상태에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 할례를 통해서 그 희망을 확정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우리에게 희망이 없습니까? 모든 것이 꽉 막혀서 불가능한 상태라면 우리 어디를 쳐다봐야 됩니까? 위를 쳐다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쳐다보셔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긴다? 우리에게 희망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희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누구만 바라본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보시면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 믿음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한번 볼까요? 이 2절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순서입니다. 이거 어려운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언약을 갱신했다 하는 말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다시 17장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뭘 주십니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원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냐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이름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라고 들리면 그때 뭘 떠올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언약을 다시 떠올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제 미국 이름이 조나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국에 있을 때 우리 선생님 이름이 알렉스였는데 알렉스가 맨날 저에게 했던 말이 있어요. 잔이윤이라고. 여러분 잔이윤 아시죠? 아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원래 미국 사람들은 뒤에 Y를 붙이면 애칭으로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맨날 잔이윤이라고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이 이름이 하나님 저에게 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나단은 요나단인데 요나단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내가 아니고 누구? 다윗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나단이 생각을 해요. 이 길보아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전투예요. 구약의 전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필패입니다. 무조건 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무조건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거든요. 저기에 나갑니다. 왜요? 죽으려고요. 내가 죽어야 어떻게 되는데요? 다윗이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제 마치 신약의 세례자 요한이 죽음으로써 예수님이 메시아로 등극하는 거랑 같은데 제가 이렇게 살고 싶어요. 나는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은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애가 하나도 없는데 뭐 내 이름이 뭐라고요? 열국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믿음을 요구하는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아기가 전혀 없는데 자신의 몸에 이 언약을 확정하는 표시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불가능할 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신약에 가보면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재미난 일이 있는데 오병이어 사건이나 그러니까 제자들에게는 뭐만 있었냐면 도시락 하나만 있었어요. 그런데 뭘 하라고 하냐면 너희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주라고 그래요. 5,000명한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들이 믿음으로 행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12광주리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기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열국의 아버지라는 것을 받아들였을 때, 믿음을 보였을 때 어떻게 됐죠? 별과 같이 되고 여러 왕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행할 때, 그걸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도 불가능한 상태에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피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제자들처럼 믿어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보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이 불가능한 상황 속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4절을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99세의 아브라함은 할례를 행함으로 뭘 보이죠? 자기의 믿음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자기 몸에 그렇게 표시를 했는데 우리는 어디에다가 이 할례를 행해야 됩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행해야 됩니다. 신명기 30장 6절에 보면 마음의 할례를 베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10장 1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여러분,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것은 뭡니까? 겸손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겸손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의견을 주장하지 않고 내 의견을 주장하기 전에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먼저 묻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는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 도다. 자, 여기 보면 거스르다는 말은 힘을 내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계속 이렇게 밀어내는 거예요. 이게 누가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스데반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 앞에서 한 설교예요. 이 설교가 유대 지도자들에게도 들렸을 것입니다.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고 어떤 것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들지 않는 것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힘을 다해서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걸 하지 않는 것이 뭐요? 마음의 할례를 행한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좋아하는 구절 10편 1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떨 때는요 말씀이 꿀송이보다 달아요. 어떨 때는 어때요? 내 심장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거 어떻게 지키냐 이겁니다. 그럴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날마다 주야로 그 아픈 말씀을 내 마음에 담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어려울 때도 겸손하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제가 진짜 아프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요 마음의 할례를 하면서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주의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새 이름을 주시고 희망을 던져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보는 것입니다. 믿고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가능을 넘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